것이 선택되고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선택에서 내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것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알면 알수록 내가 꽤 주님께 많은 영역과 부분에서 치유될 부분이 많구나, 내가 고쳐져야 될 부분과 영역이 아주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별로 이상을 느끼지 못하겠는데, 나에게는 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정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내게 문제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 잠재의식의 문제, 무의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꾸준히 해서 치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내 마음의 병이 많은 부분들을 전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기도하면 겉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하죠.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관절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자식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좀 도와주세요. 하는 외면의 기도, 눈에 보이는 기도만으로 그치고 말 겁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더니 애들이 많은 숫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닌텐도를 갖고 싶은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주도록. 그런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학원에서 공부하기 정말 싫은데 엄마 아빠가 학원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안 보내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방과 후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뭐 그렇게 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기도를 많이 사용하지, 사실은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역은 별로 그렇게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함께 중학생인데 놀러 가기로 작정을 해놓고 믿는 아이가 기도를 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놀러 갈 수 있도록 감동을 시켜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것이 참 아이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보호자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중학생 여자애들이 철딱선이 없게 1박 2일, 2박 3일로 놀러를 가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어찌 알건데 엄마 아빠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부모가 들으면서 얘들이 믿음 좋구나 그래가지고 애들을 2박 3일로 놀러를 보내줘요. 그래서 큰일이 벌어졌지요. 큰일이 벌어져서 하나이가 물에 빠져 죽고 하나이는 구하러 들어갔다가 하나이는 중태에 빠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참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만큼 기도하고 내가 느끼는 것만큼 기도해요. 내 마음의 병이 정말 심각하다 느끼는 사람은 그걸 놓고 아마 꾸준하게 주님께 치유해달라 기도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삶이 평온한 사람들은 별로 기도할 제목을 갖지 못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좀 더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많은 영역들이, 많은 선택들, 많이 느끼는 것, 많은 정서, 많은 감정, 그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안에 쌓아놨던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90%를 차지하는 이곳에 쌓여진 것에서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라고 하는 90%를 차지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병들어 있는 경우에는 자꾸만 왜곡되고 병든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3년이 넘는 세월을 가르치셨습니다. 도대체 3년이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실 필요성이 과연 있었을까? 3년씩이나 왜 걸릴 수밖에 없었을까? 3년이 넘는 시간이 왜 소요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한 40일 가르치면 안 됐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던 그 전능하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사람을 가르치는데, 사람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우는데 왜 그런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한 달이면 안 되었을까? 아니면 많이 걸리면 한 100일, 1년이면 되지 않았을까? 함께 먹고 살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왜 그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까? 또한 심지어 주님께서 직접 그 12명의 제자를 가르쳤는데 왜 어떤 제자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또 많은 제자들은 3년이 넘었음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할지라도 변화되기를 스스로 원치 아니하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그 마음을 여는 것은 단지 의식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의식은 10%고 무의식이 90%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의식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했을 때 내 마음에 잠재의식인 마음을 주님께 열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실제로 심지어는 불가능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치유기도를 해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치유를 받아들이십시오. 치유기도를 해주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안 느껴지지요? 아니면 내게는 전혀 주님의 치유가 안 나타나지요? 그런데 깊이 있게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 깊은 마음, 의식을 넘어선 잠재의식, 무의식,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견고한 진처럼 되어져서 마음을 전혀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기를 나는 마음을 열고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 자신은 마음을 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분은 자신의 속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하게 하나님께 닫혀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마음이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실생활 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 마음 열었는데 왜 은혜 안 주세요? 나 마음을 열었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럽니다만 그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중심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왜? 그것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사람이 어떤 걸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이라 그러고 시각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전 세계와 내가 소통하는 방법을 세계관이다 그럽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세계관이지. 내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관점과 관념, 또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며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계관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가치관이다, 아니 관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 경험, 감정, 정서, 물론 경험이 거짓된 경험, 왜곡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냥 내가 바로 어떤 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형성했던 내 속사람에 쌓아져왔던 감정, 생각, 상처, 아픔, 서러움, 한차의 착각들,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보면 아이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건을 항상 왜곡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미련한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아이들은 미련한 안경.
자기 중심의 안경, 이기적인 안경, 미련한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 안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안경으로 세상을 살펴봐요. 그걸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에 있어서 50% 이상의 진실을 왜곡해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그걸 다르게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또 아이스크림, 어떤 자매의 아이스크림 사건처럼 왜곡되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져 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오늘도 주원이한테 그랬잖아요. 주원이가 자꾸만 누나를 막 피아노 치고 있는데 건드렸던가 뭐 하니까, 야, 주원이가 건드렸어, 니 건들지 말아라 그랬더니 주원이가 이제 니 한다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형아가 이야기하니까 얘가 막 혼자 두려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을 정리해 줘야 되니까 이 들어와라 불렀으니까 자기 맞을 줄 알고 얘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방에 들어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지요. 그냥 야, 여기서 그냥 마음 놓고 놀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끝냈지요. 아니,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혼내고 때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이제 지레 스스로 진작해서 혹시 내가 큰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또 애들을 오늘 방학 동안에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을 했어요.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그 점수가 시험을 내내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틀리게 계속 풀어온 것이 아이들에게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혼낸다 그렇게 해놨어요. 혼낸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얼굴이 샛노래졌지요.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될까 겁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 등짝 몇 대 맞고 끝나는 거 말고는 별게 없지요. 공부하고 좀 덜하고 그러는 게 뭐 인생의 대단한 문제라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50대씩 때리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지나가도 아이들의 기억은 또 틀려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등짝 몇 대 맞았다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맞기 전까지 그냥 등짝 몇 대 맞고 제대로 이제 이 부분이 너가 부족하다,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나오고 끝났는데 어떤 아이들은 내가 아주 심하게 맞았어. 그렇게 기억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많은 아이는 두려움을 많이 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혼날까? 두근두근 심장이 조마조마 그러면 기억되고 몸의 세포들의 몸에가 기억이 된단 말이죠. 사람의 기억이 몸에 기억되는 게 그리고 기억이 마음으로 연결되고 소통하는데 기억이 그냥 가볍게 별일 아니게 지나갔어. 그렇게 기억되기보다는 두려움을 예를 들어서 한 20분 느꼈다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크게 혼났다 그렇게 기억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억의 왜곡이다 그러는 것이 그것이 아이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어른은 다 어린 시절 지나오면 다 지나와요. 그렇게 지나오면서 기억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져서 이제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계속하여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살, 18, 17 잘못된 반응을 해요. 잘못된 반응하고 잘못된 반응으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것이 많이 생겨나요. 병든 시각, 관점,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데도 이제 혼자 북을 나팔을 불게 됩니다. 혼자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고 혼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주위에 있으면서 이 잠재의식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것은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제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어떤 큰 실수와 잘못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내 안에 그대로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쪽 교회에 이렇게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제가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가 막힌 거예요. 왜 갑자기 기도가 잘 되다가 안 되지? 갑자기 답답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답답하지? 내가 갑자기 기도를 잘하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오셔서 뒤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기도해서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대체 왜 갑자기 내 멀쩡하던
마음이 긴장하고 초조해지고 기도가 잘 안 돼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러니 제가 문득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뭐 깨달아졌냐 하면 내가 어리석은 일과 부족한 일을 인생 살아오면서 겪고 또 내가 미혹에 된 일도 옛날에 예전에 10몇 년 전에 있었고 그런 일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참 고생시켰구나. 어머니에 대한 제게 뭐가 남아있었냐면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어머니를 내가 왜 이렇게 효도를 못할 망정 젊었을 때 청산과부가 되셔서 아들을 3명을 키우고 참 힘겹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왜 나까지도 힘들게 해드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게 정죄감과 죄책감이 제 안에 많이 아주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며칠 전에 발견을 했어요. 내가 이게 치유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구나.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심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초기 때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한 2, 3년 정도는 제가 어머니하고 가까이 있으면 기도 생활을 잘 못했어요. 어머니가 근처에 있으면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처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이제 수 목사는 기도하고 있는가 좀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어머니가 꼭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이 느껴요. 물론 어머니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스스로 혼자 그런 감정과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 3년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많이 벗어났는데 이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되는 일까지는 없는데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것이 20몇 년이 흘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문득 그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제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뭐가 작동하냐 그러면 정죄감, 죄책감이 어머니가 나타나는 순간에 작동해요. 가족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은 많아요. 가족은 그것을 우리 안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작동하는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상처, 왜곡된 기억 등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가족을 보는 순간에 작동을 해버려요. 많은 경우에 가족을 보면 작동해버려요. 얼굴을 안 보고 대면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가족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돌아가버려요. 친정아버지를 딸이 보면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은 다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 죄책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죄책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정죄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자식에 대해서 부모도 죄책감과 정죄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돈으로 아이를 잘 키웠어야 되는데 왜 더 돌봐주지 못했을까? 어린 시절에 왜 얘를 놔두고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등등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한 거꾸로 자녀도 이제 큰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굉장히 몸이 아프고 안 좋았는데 그 집사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해봤는데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집사님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아프고 이제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안 좋고 아프고 연약하다. 그것을 제가 추측과 추정을 해보았어요. 추정을 해볼 때 제가 보기엔 집사님이 친정어머니에서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그렇게 몸을 안 좋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몸이 자꾸만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그때 안 좋아질 때나 아니면 그 전이나 그 전날이나 뭐 특별한 일이 있었냐 물어봐요. 제가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이렇게 물어보면 공통되는 것이 하나 나타나는데 시골에 섬에 이제 친정엄마가 사세요. 섬에 사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한 번씩 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나 그 다음날 되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은 이제 나와서 애들을 키우고 나이가 50대가 됐어요. 근데 친정어머니가 80이 되는데 시골에 혼자 사세요. 왜냐면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자기는 환경상 돈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또 남편이 또 일을 뭐 몇 개 하다가 또 빚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친정어머니를 어떻게 도와주지를 못해요.
도와줘도 어쩌다가 10만원 보내주고 뭐 그거 말고는 어떻게 그것도 어쩌다가 보내주고 그렇게 도와주지를 못해요. 또 모시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딸만 이렇게 3명인데 자기가 이제 맞딸이고 딸 둘이가 있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못 해줘요. 못 해주고 다른 두 딸도 그렇게 형편이 좋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재고 형편이 좋으려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둘째 딸, 셋째 딸이 이혼을 했거든. 이혼을 했으니까 그게 또 어렵고, 자기가 재고 좋으려면 좋은데 자기는 또 빚 문제 때문에 어렵고, 애들도 커나가지고 대학교 다니고 있죠. 막 등등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친정어머니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듣고 통화를 안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요. 몸이 컨디션도 좋고 괜찮은데 통화를 한번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몸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일으킬까 하다가 이제 제가 대화하다가 그걸 추적해 보면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죄책감, 친정 엄마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별로 저도 이제 답이 없어요. 왜? 죄책감을 버리라. 왜 현실적으로 못 도와주는데 자식으로서 효도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왜 죄책감이 안 생기겠어요? 참 그런 부분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찾아내도 답이 딱히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것은 가능하냐 그러면 현재형이 아니, 그건 현재형이잖아요. 그러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인데 친정어머니가 어떤 분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내가 2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에 대해서 효도를 못 해준 죄책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것이 현재도 작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현재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에 수한 마음의 현상을 제가 전에 설명했어요. 마음은 항상 문제를 무엇으로 본다고요? 현재형으로 본다. 원리입니다. 원리. 마음에는 과거형은 없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정서, 느낌, 감정, 생각은 20년 전의 사건이라도 그게 떠오르면 20년 전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되고 몸은 그렇게 반응해버려요. 20년 전에 두려운 사건을 내가 떠오르면 그것을 터치하고 건드리게 되는 어떤 기억, 색깔, 경험 뭐 등등이 있으면 우리의 몸은 20년 전에 몸이 느꼈던 스트레스를 그대로 느끼게 되어서 우리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문제를 일으켜버리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몸이 고장이 난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일이 우리의 마음의 기억이 작동할 때는 그 기억이 의식이든 무의식, 잠재의식이든 간에 작동하면 현재형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게 되어져요. 물론 현재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처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봐보세요. 과거의 문제가 우리가 짊어지는 짐으로 해서 100kg다 그러면 현재의 짐은 20kg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의 문제의 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100kg 더하기 20kg에서 120kg를 짊어져야 되지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 몇 킬로만 지면 돼요? 20kg만 지면 되죠. 그리고 과거의 문제 100kg는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 대한 부여인데 돌아가셨어요. 해결해요? 못하잖아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친정어머니에게 부여한 것을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죄책감이 내려놓아지어지고 내 정죄감과 내 자책이 내려놓아지고 그 부분이 치유가 될 때에 이제 그 100kg의 짐이 내려놔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20kg를 내가 짊어지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해요. 왜? 20kg는 짊어질만 하거든요. 20kg는 감당할만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현재의 문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와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과거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짐이 무겁게 짊어지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짐에 현재의 무게를 얹게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이제 나타나는 것은 도피, 현실 도피,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가요.
연속국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아니면 방콕이라는 나라로 방콕으로 도망가가지고 방콕에서 항상 쓰는 이불이 있어요. 그 이불을 뒤집어 쓰는 거지. 아니면 심지어는 도망가는 방법이 또 특별한 사람 몸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뭐냐면 사람 몸이 병들어져 버려요. 병들어져 버려요. 우리 몸에 병이 찾아와요. 병이. 누가 병을 가져오게 하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몸에 병을 가져와 버려요. 병을 가져와서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벌어지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나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 우리의 몸을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아픈 걸로 나를 재판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90%가 결정을 내리면 내 몸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왜 정죄를 받았으면 재판을 받았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았잖아요. 몸이. 그러면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 메커니즘을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보세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요, 아이들이 자기 고집대로만 고집대로 살아왔으면요, 아이가 또 고집을 피워요. 부모가 안 돼! 그러면 애가 아파버립니다. 안 돼! 그러면 애가 아파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멀쩡해지냐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몸이 좋아져버려요. 심지어 안 돼! 그러면 밥을 먹다가 오바이트 해버려요. 아이가 오바이트 해버려요. 안 돼! 그러면 누가요? 이 90% 잠재의식, 90% 무의식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기분 나쁘니까 오바이트 해버려요. 아니면 열이 올라가 봅니다. 열이 올라가고. 갑자기 감기가 들어버려요. 그리고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의 의식은 안 그러죠. 근데 무의식 잠재의식이요. 아이가 막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심지어 코피도 쏟아붓니다. 코피가 퉁퉁 터져버려요. 왜? 누구? 부모를 조종하기 위한 하나의 컨셉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걸 물론 부모가 대부분이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잠재의식이 그렇게 해나가요. 그것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도 그렇게 합니다. 어른도 그렇게 해요. 도피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몸을 이용해서 도피를 하든지, 갑자기 몸이 아파지니까 시어머니를 갖다가 집에 모시자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무게가 이제 아내의 무게가 과거에 200kg를 짊어지고 있는 데다가 시어머니가 20kg라고 쳐요. 물론 20kg 되는 시어머니는 없겠지요. 예, 시어머니도 한 50kg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20kg, 220을 짊어져요. 힘들죠? 아니 200kg 짊어지고 있는데 이제 겨우 버티고 있다고 쳐요. 거기에 20kg 얹어버리면 자빠져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기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런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남편은 한 50kg만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오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있으면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몸무게 10kg밖에 안 돼요. 십자 돌림이 될 때는 20kg에서 50kg까지 나가면 자기 어머니는 5kg도 안 될 수도 있고 0kg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무게가 안 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플러스 10이라는 짐을 덜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일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인 이 아내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남편에게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작은 것도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20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20년 전의 사건이 떠오르고 그걸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는 줄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아니면 그때부터 몸이 아파버려요. 힘이 빠져버리고 몸이 아파버려요. 그래서 집에 청소할 힘도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내가 지금 청소할 수 없고 몸이 아파버리니까 시어머니가 오셔서 오시면 내가 돌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이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있는 나, 내 안에 내재적인 나,
그것을 속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속사람, 상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나, 그래서 내재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상담에서는 내재아, 그러거나 속사람, 내 속에 든 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90%를 차지하는 내 마음 속에 든 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살고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 무거운 짐이 200kg가 있는데 삶의 문제가 10kg, 20kg짜리 문제가 벌어지면 사실은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어져요. 심지어 100kg짜리 문제가 생기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포자기.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겨우 살뚱 못 살뚱거리고 버텨왔는데 100kg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20kg의 짐이 200kg의 짐이 벗겨지면, 아니 200kg도 짊어졌는데 100kg를 왜 못 짊어지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 현재 어려움을 쉽게 극복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는 것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내게 아픔을 주었는데 왜 내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차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가면서 똑같은 문제인데 왜 아무 일도 아니지요? 왜 저것 때문에 나는 그 전에는 불면증에 걸리고 걱정이 되어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잠 못 이루었는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아니고 잠이 잘 올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짐을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는데 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죠. 삶에 있는 짐이 마음에 들어오고 과거에 있는 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짐,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의 90%는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짐이에요.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짐. 그 짐의 90%를 내려놔지지 않았는데 내 의식적으로 내 생각 속에만 있는 짐을 내가 내려놓았다. 그렇게 결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마음이 마음 아니면 생각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사람 마음 안에는 90%라는 이 90% 안에 들어가 있는 좋지 않는 것들이 많다면 그것까지도 통치가 되어지고 그것까지도 치유가 되어질 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 단지 의식의 것을 바꿔가지고는 결코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는 것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아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잠재의식, 내 의식을 포함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마음의 잠재의식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혁을 겪고 있고 내 마음에 상한 마음들이 상처가 내 마음에 있는 병들이 치유돼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치유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관절이 안 좋아요. 하나님 관절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병원에 관절을 치료받으러 가면 한번 그냥 치료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관절이 멀쩡해지지는 않잖아요. 계속 의사 선생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달 오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한 달 오셔서 찜질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달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있는 육체 관절을 치료하고 찜질하고 아니면 힘을 맞든지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마음의 짐들과 마음의 병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집회 한번 참석하고, 아니면 내적 치유 집회 뭐 한번 참석한 다음에 20만원 30만원 내는 집회 참석한 다음에 오 고칠렀도다 자유케 되었도다,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게 가능했다면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3년이 넘는 동안에 했어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치유시켜달라고, 내 마음의 병을 치유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계속하여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꼭 투자해야 됩니다. 마음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 마음의 질병, 우리 마음에 잘못 작동하는 회로들, 잘못 작동하는 감정들, 생각들, 왜곡된 시각, 시야, 관점들, 그것들이 변화가 되어진다. 그런 마음의 병이 치유되면 대표적으로 바뀌는 것은 뭐냐?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관점.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면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을 내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 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틀리네요. 과거에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관점이 바뀌니까 작은 일에 그렇게 조급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게 된다. 내가 많이 변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작은 일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작은 일에 문제가 작은 사소한 말, 부모가 하는 작은 사소한 말, 친구가 하는 사소한 말, 교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소한 말, 그것으로 서운하고, 그것으로 실망하고, 그것으로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일이 생겨나고 작은 일, 사소한 말, 사소한 언행, 사소한 행동, 그것을 가지고 막 복잡하게 되어져요. 간혹 집회를 하면 사람이 이제 애언을 사람들이 그렇게 받습니다. 애언 기도를 해줘요. 물론 제가 애언 기도할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애언 자체는 절대 운명이 아니고, 애언을 받는다고 인생과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도움은 좀 받을 수 있어도 애언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에 너무 애언에 대해서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점쟁이한테 앉아가지고 우리 동네 여수 엑스포 하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들이 종종 앉아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해양공원에서 오는 길에 보니까 청춘 그 아가씨 둘이가 앉아가지고 손금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돋보기로 남자가 들여다보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언을 생각한다면 절대 받지를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조건이 있어서 애언이 나오면 조건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애언은 전혀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애언은 해주면 누구한테는 좀 짧게 나오고 누구는 길게 나오지요. 짧게 나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내게는 짧게 해주는가? 이게 사소한 일이거든요. 사소한 일.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나는 왜 짧게 해주는가?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애언을 한참 해주다 보면 어느 때 되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합시다. 이제 안 하랍니다.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서운해요. 이제 왜? 자기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요. 이게 사소한 일이거든요.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큰일이라고 생각해도.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송구형 예배 때 애언 기도를 해주다가 안 해주잖아요. 이제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애언을 받다 오면 누구는 5분도 해주고, 누구는 1분 해주고, 누구는 20초 해주고, 누구는 30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보는 짧게 해주고 누구는 길게 해주느냐? 왜 나는 짧게 해주느냐? 이제 자기가 길게 해준 사람 아무 말 안 치요. 근데 자기가 짧게 또 받았어. 자기가 거기에 초를 재어봤더니 자기는 20초예요. 근데 저 집사님 50초거든요. 왜 나는 짧게 해주느냐? 그런 작은 사소한 일. 이게 그런 일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툭트여지고 마음이 병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문제가 벌어진다는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그러니까 사소한 일 자체가 말하자면 이런 볼펜 무게밖에 안 돼. 사소한 일, 볼펜 무게밖에 안 돼. 볼펜 무게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1톤의 무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톤의 무게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원이 우리 믿어 들고 돌아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볼펜의 무게가 몇 그램 안 되는 건데 1톤의 무게 1000kg, 1000kg처럼 너무나 무거운 것이 무거우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가령 제가 이제 누워있으면 애들이 제한테 올라타요. 제고 많이 올라타는 애가 현민인데 현민이 몸무게가 무거워져서 제가 이제 올라타지 말라고 최근에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에 막 올라타야 계속 통통 튀어버리는데 올라타지 말라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여러분의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귀엽고 이쁜 2살짜리 아이가 올라타더라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이것이 2살짜리 이쁜 아이가 올라타도 그 아이의 몸무게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내 갈비뼈가 부러진 내 입장에서는 여기 올라타면 1000kg 같이 아픈 거예요. 1000kg 같이. 그런 이야기다 말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고 다쳤고 아프고 치유되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나네요. 그런 문제가. 건강할 때는 뒷몸으로 걸어가면 편해요. 너무 좋아요. 발목이 붓고 발목이 삐었어요. 다쳤어요. 발가락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내 몸만 가지고 가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5살짜리 얘가 업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딸내미가 업어달라는 거예요. 내 몸 가지고 발목을 다치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기가 어려운데 업어달라는 거예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 짜증나지요. 야, 네 몸뚱아리 가지고 네가 그러다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의 생수에 가는 흐르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치유를 받으라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의 상처들이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되어질 때에 삶에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도전하게 되죠. 도전. 그 전에는 문제와 일이 생기면 주눅들고 무섭고 도망가고 피했지요. 너무 무거우니까. 과거의 것도 1000kg인데 현재가 오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이 과거의 짐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성령의 역사는 있고 용기 주시는 역사,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현재의 문제를 비춰보면 가볍거든요. 감당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하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삶의 다른 길과 다른 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치유시켜달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유시켜달라고 하루에 3차례씩은 제가 기도를 해라. 그렇게 권면을 주일날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쌓아놨던 속사람 내지라가 가진 상처와 아픔들과 왜곡된 생각들, 기억들, 미련한 것이 얽혀있을 어린 시절에 가졌던 잘못된 기억과 생각들, 이것으로 인한 마음의 병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